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얼마 땅의 주, 당신은 하늘,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의 시간에 예수 주의 시간에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하늘에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하늘에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먼 열반 주갈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가서 열반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두 따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원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네, 다시 일어나셔서 내 삶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275쪽 정도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볼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드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1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암송하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마음속까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마치고 난 뒤에 우상 숭배를 하고 난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그 음식을 먹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뒤에 남은 고기들, 함께 먹은 고기들 있잖아요. 먹고 난 뒤에 남은 고기들을 이 일반 사람들이 먹으려고 식용으로 도축한 고기와 함께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고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한 고기들이 시장에 함께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걱정이 되죠. 아,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이것을 혹시 우상 숭배하고 나온 그런 고기가 아닐까? 내가 이거 먹어도 될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어떤 이웃집 초대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고기일까 아닐까? 막 걱정이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답을 내려줍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먹어라. 왜냐하면 고기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먹으라. 그래서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먹으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양심을 위하여. 우리가 시장 가서 고기를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우상 숭배에 들어졌던 재물이 아닐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고민하다 그래도 사서 집에 와서 먹습니다. 걱정이 되죠. 막 먹어도 불편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걸 가져와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보고 그건 우상 숭배했던 재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먹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먹지 않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축복하기는 올 한해 여러분들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심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작심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올해 1월 달에 이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 첫 번째가 뭐죠? 연봉. 그 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그것을 제일 먼저 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인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인지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지. 내가 이곳에서 정말 즐겁게 감사하게 잘 끝까지 일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에서 또 내가 다른 곳에 이직하는 데도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은혜는 이제 졸업을 하고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될 건데 무엇을 가장 먼저 볼래? 돈?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벌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이것을 가장 먼저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어떤 곳에서 월급도 많이 주고 성공도 보장시켜주고 정년도 보장시켜준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돈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돈 많이 준다고 갔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혹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회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돌이 되는 일을 시킨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라든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일하는 그 일 때문에 편하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잘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나한테 큰 유익이 있을까? 우리 집안에 큰 복이 있을까? 그것보다도 최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벌써 2021년도 1월달도 24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계시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인가요? 이제 TV를 한번 보는데 한 가수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아빠랑 싸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표현도 못했죠. 어떻게 아버지하고 싸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기 팬이 자기가 촬영회로 갔을 때 자기 집에 아주 값비싼 막걸리, 수제 막걸리 6통을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근데 아빠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몰래 6통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사실을 알고 막 싸웠다는 겁니다. 이 가수에 의하면은 너무 화가 났어. 그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비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까지 아버지가 너를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감사해야지. 네가 차라리 막걸리를 그 비싸더라도 아버지가 좋아하면 그것을 사서 이렇게 드려야지. 너는 불효자야 라고 막 이렇게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가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막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뒤로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죠. 농담삼아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우린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말을 한번 잘못하고 행동을 한번 잘못하면요, 나도 욕을 먹지만은 우리 주님이 욕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잘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요? 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막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와, 저 사람 정말 착해.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저 사람 가스펠 교회 다닌대.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 그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빛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소명의식, 콜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나를 부르셨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이 작가가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엄청나게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일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일은 돈벌이의 수단이다. 내가 이 일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진료를 한다. 환자가 낫는 건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일 따름이다. 변호사 역시 정의를 실현하려는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법을 이용할 따름이다. 자기 공부를 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난생 처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은 벌지 못하지만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신사라는 말이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먹고 살아야겠죠. 근데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기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재료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죠. 땅을 파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잘 자라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잘 가공해서 식재료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그것을 운반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통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이런 피자도 먹고 통닭도 먹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칼빈, 그 유명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마다 부르심을 받아 맡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선한 수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수고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수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릭 리델 이 실화를 영화한 내용 영화가 불의 전차입니다.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죠. 불의 전차 한번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 보면요, 이 아버지 이 리델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거든요. 이 선교사님인 아버지가 이 리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감자 벗기는 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네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감자 벗기는 그 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받았다, 그것을 깨닫기를 시작하면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 음식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따뜻하게 그곳에 갖다 주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일이 뭘까요? 공부잖아요. 지금 방학 기간이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것을 나한테 맡겨주셨으니까 그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죠. 그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있는 모든 자리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하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